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지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사울의 통치 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 평안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주신 주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저 역시도 평안을 갈망합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안락을 주는 것들에 많이 집착하죠. 최근 우리나라의 열풍이었던 가상화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래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간에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청년들하고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보니까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가상화폐가 폭락할 때마다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경찰들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 일들이 결국 죽음과 허무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평안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넉넉하면 저희 자녀에게 집 한 채도 해주고 또 며느리에게 선물도 해주고 혼수도, 신부 측에서는 혼수도 잔뜩 준비해서 그렇게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을 구입해서 줄 수는 없어요. 화목함을 제가 돈을 벌어다가 사줄 수는 없어요. 그건 나의 손을 떠난 문제예요. 돈을 계속 벌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삶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평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복으로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땅을 넓혀가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요. 이런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마음에 품어요.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은 평안하게 궁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텐트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운을 띄워요. 언약궤를 저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죠. 임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맞는 성전을 이제 지을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남다른 면을 좀 봐요. 고난 속에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고난에서 빠져나오면 사람들은 사실 다른 것에 눈을 많이 돌려요. 시험거리나 걱정거리에서 빠져나오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빠져나와서 푸른 초원을 거닐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참 귀해요. 그는 정말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푸른 초장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멘. 나단은 이 다윗의 제안을 듣고 전적으로 공감해요. 당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생각하고 품은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나단의 눈에도 다윗의 품은 뜻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해요. 그런데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5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신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 보시면 좀 어떤 것 같아요? 부정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놔둬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나단과 다윗에게는 찬물을 끼얹은 계시의 말씀이고요, 또 서운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고 의도와 목적이 괜찮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모든 걸 그걸 동의하고, 우리 교회 당회가 동의하고 재직회가 동의하고 우리 모든 교역자가 동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요,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속마음은 잘 알 수 없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단까지 지지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이고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도 전에, 말씀을 보기도 전에 흔쾌히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진행해도 괜찮다며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날 밤에 말씀하시면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안 돼, 막아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누가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기독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교회의 유구한 역사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이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듣고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드리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받아라. 이는 우리 믿음의 시작과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과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생명을 나눠주셔서 시작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죠. 영적인 고아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개입과 돌봄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생각을 반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번창하는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윗아, 하나님 나라는 너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나라야. 너가 왕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와 권사와 피택 집사로 부르실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먼저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아, 너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다. 양치던 사람이다. 아버지의 신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요 일시키기 수월한 존재였어요. 그냥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큰 기대를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보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거든요.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원수 앞에 있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다윗아, 너가 돌아봐야 된다.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무언가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고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받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실 수요일 날 이 모임은 우리가 공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회라고 말하죠. 기도회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복하여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 앞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엎드려서 왕을 맞이합니다. 큰 절을 합니다. 그런 자세가 부복하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 종들이 주인 앞에 키스하죠. 발에 키스합니다. 엎드려서 키스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주인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너는 없어지고 나만 드러나는, 예수가 왕이 것만 드러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바로 하나님 성도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공예배,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공예배,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내가 예배당에 주일 오전 11시에 출석해서 성가대의 인내송 또는 반주자의 반주로 시작되는 것인가? 또 종이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종을 땡 치면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예배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에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초청하고 불러주셔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 의식은 주문을 통해서 신을 불러냅니다. 접신할 때 신을 불러내지요. 다양한 주문에 의존하여서 신을 불러내어서 그 신하고 거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설교 시간 전에 들어오면 안심을 하시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으므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각도 습관입니다. 저희들은 출석 체크하잖아요. 지각하신 분들이 지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 부름에 화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성시교독이 있는 거예요.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불러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해요. 이런 찬양이 모여 있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의 7페이지까지가 그런 찬송가고요, 넓게 보면 48장까지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예요. 저희 교회도 이런 순서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죠. 설교. 개신교회, 즉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설교와 성찬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선포되거든요. 우리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후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해도 성경 이상의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본 천국, 이런 집회를 하고 간증하는 거,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자기를 묶으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에 충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아,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가 왕이 되어서 너가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착각에서 빠져 살지 말고, 너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너는 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나의 복과 은혜 속에서만 이 나라는 강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끝까지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하고 지켜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착각했거든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다짐과 결단과 액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들어야 된다.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다윗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왕의 권력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웅장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와 나라의 부강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니 백성들이 이것을 반대할 것도 아닙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주민들이 격돌하고 있죠. 이런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수하려고 하죠.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진 의식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합니다.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고백이죠. 그가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눈에는 그 일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사안이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과 부딪히는 일이요,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거두어 들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서인지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사슴벌레가 5마리가 있고 뿅아리가 2마리 있습니다. 만일 제가 개를 키운다고 합시다. 개가 품종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개가 있는데 이 녀석이 주인이 멈추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본능대로 짖고 사람을 문다면 맹수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알라사시키라고 하죠, 사람을 무는 개는. 그러나 품종과 혈통이, 족보가 형편없어도, 발발이고 똥개여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할 줄 안다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본능을 억제하고 짖고자 하는 본능을 주인의 말에 따라서 억제할 수 있다면 그 개는 명견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선포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멈춰서 앉습니다. 7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앉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웁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묵상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채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 앞에서 무언가 대단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족보와 혈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멈출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 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